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불태울 수 없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어떤 이는 고집스레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이는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김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5절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두루마리에 대한 소식을 듣자 왕은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그의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시종 중 하나인 여호디에게 그것을 읽으라며 명령합니다. 그때가 겨울철인 9월이었기에 여호야김 왕은 겨울 궁전에 있었고 그의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여호디가 읽은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계속 베어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던 심판의 말씀들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의 이처럼 과격한 행동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이룹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낭독하자 자신의 옷을 찢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라며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해 들려주어 그들도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최고 통치자로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그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불로 태움으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상들을 불태웠지만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의 바로를 더 의지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이 그의 귀에 거슬리자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여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말씀이 듣기 싫은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또한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단한 귀와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귀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구원의 길이 앞에 있어도 거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간다는 것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 가운데 듣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도 여전한 방식의 생활 예배로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 말씀이 스며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0절과 3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의 왕조가 중단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이고 왕은 죽임을 당하며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을 향해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왕실, 관리들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무시한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시체가 버려져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시신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고 불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에게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모두 동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 그의 신하들 역시도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왕에게 시작해 왕족과 신하들을 거쳐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들로 서서히 확대됩니다. 철저한 심판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들 모두에게 재난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여호야김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증한 죄악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하진 않나요?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룩은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두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했고 다른 말씀들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추가로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두루마리가 첫 번째 두루마리의 단순한 반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보다 더 많은 말씀을 담고 있고 두 번째 두루마리는 여호야김 왕과 유다를 향한 최종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철회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두루마리를 불사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패역하고 교만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옳소이다 하며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반 대학에 가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시에서 계속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학으로 계속 인도하였습니다. 제 삶은 신학 말고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이 마치고 아버지 암사건이 왔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1년은 휴학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복학한 다음에 한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재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휴학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학교지만 너무 쉽게 그만두는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신학대학원으로 인도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제 삶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신학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선교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사역은 제 길이 아니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이 제 길인 지금의 저의 길이 제 길인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 맘대로 하려던 불순종을 회개하며 이제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겸손히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옳소이다 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으로는 나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고 있나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요? 내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22일 복상자입니다. 돈과 체면을 움켜쥐어도 주님이 떠나시면 최대의 불행이고 가난과 폭력으로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으면 최대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나운 폭력과 술과 음란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죄를 따라가는 우리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단단한 기와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우리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인정하며 가증한 죄악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옳소이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으로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길 바라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